제목이요. 주의 영이 머무른 곳은.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머무른 곳은. 주의 성령이 머무른 곳은 어떤 곳이냐라는 의미겠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칭찬으로 에베소 교회의 책망에 대한 이야기하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책망은 딱 한 가지만 말해요. 근데 그 책망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거든요.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변제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7별은 뭐냐 그러면 자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별은 교회 사자. 그리고 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뭐 한다는 거요? 떠나버리겠다라는 거. 결론은.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무섭고 두려운 말씀.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것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다. 오늘은요, 두 종류의 극과 극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마귀에 의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빠졌는데 다시 여러분 회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종류의 분류를 나눠가지고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의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사람의 인물을 제가 해보렵니다. 첫 번째 삼손, 그리고 두 번째 사울왕,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을 한번 조금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은 누구냐 그러면 사사기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삼손은 나실입니다. 원래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책은 레위지파만 가능했는데 레위지파 아니어도 자원을 해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이 충만했던 사람.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사기에서 13장.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삼손 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삼손에게 나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 성령으로 부어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능력이죠.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삼손보다 능력이 힘이 센 사람은 없더라고.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삼손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소설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추풍 낙엽처럼 막 장풍을 부니까 뭐 떨어졌다는 그것은 다 가상이고 허상 이야기고 실존의 인물 가운데 삼손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얼만큼 강했냐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 블레셋 군대 30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자 입을 마치 염소 새끼를 찢은 것처럼 사자의 입을 확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강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밧줄로 여러분 묶었는데도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탄 삼처럼 으드드득 다 떨어지더라고요. 성 안에 갇혀 놓으면 그 큰 성문을 뜯어버리고 어깨에다 짐 실고 가버리는 사람. 묶어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 어디다가 놔둬도 삼손은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번질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삼손이 낙타 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과 1대 100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총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칼로 막 이렇게 하나하나 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들이 힘이 센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 그러니까 그야말로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 이게 실존의 인물이라니까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는요. 어떤 성경 창세기 끝에까지 이렇게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능력 그런 성령의 충만에서 나온 그 힘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항상 이게 컴플렉스 때문에 늘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배구를 나로 잘 때리고 싶은데 키가 조그마니까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 보면요. 키가 커가지고 배구를 잘 못한 사람 보면요. 아이고 키값도 못하네 속으로 그러고. 여러분 삼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삼손의 끝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사기에서 16장 20절 21절 사사기에서 16장 20절 21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떠나버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빠져버린다니까. 블레셋 군대들에게서 눈이 빼버리는 거예요. 이 삼손의 끝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의 끝에 마귀에게 그 삶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두 번째 인물 한번 볼까요?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자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0장 1절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결과 6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하고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에게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성령이 크게 임하면서 사울도 예언하는 거예요. 얼마큼 예언했냐 그러면 10장 11절 봐봐요. 소문이 이렇게 나요.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도 선자가 있느냐? 사울도 선자였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까지 사울에게도 그런 성령의 영이 시작했습니다. 왕이 될 때부터 기름 붓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능력이 있죠. 예언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성령님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사장만 드려야 할 제사를 월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월권을 하고 심지어는요. 아말렉을 다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말도 불순종을 해버려요. 점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실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봐요. 15장 11절. 시작.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요. 사울을 때 성령이 임했지요. 예언도 했지요. 선지자가 가운데 사울도 선지자냐 할 정도까지 성령이 충만했지요. 그런데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거 후회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왜? 갈수록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월권을 행하지요. 지 멋대로 하지요. 속된 말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처음에는 겸손했지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부모의 말씀도 순종했죠. 근데 점점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위에 세운 것을 실망할 정도의 사울이 변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이 어찌 된지 아세요?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봐봐요. 아까 누가 똑같냐 그러면 삼손과 똑같아요. 16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세요. 사울에게서 뭐가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려. 성령이 떠난 자리가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온 거. 여러분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이 삼손하고 여러분 이 사울왕하고 공통점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삼손은 눈이 빠지고 블레 사람들이 조롱받고 그리고 사울왕은 목이 잘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 후회하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지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 영원토록 여러분 구원이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냐고 하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촛대로 옮기겠다 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게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죠. 얘가 오십니까? 촛대가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다윗을 한번 좀 봐볼까요? 조금만 볼게요. 다윗 다 볼 수가 없고요. 사무엘 하로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모습 봅니다. 사무엘 상 16장 12, 13절 16장 12절 13절 다윗에게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음받고 다윗이 뭐가 충만해요? 이제 성령으로 싹 들어가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이때 다윗이요 나이가 20대도 안 된 10대 후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17장에 무슨 일이 벌어냐면 골리앗과 전쟁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거기 한번 봐요. 골리앗과 어떻게 싸운지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맷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물맷도 들고. 여러분 이게요 17세밖에 안 되는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다윗의 입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다윗의 입이 아닌 다윗의 입을 통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펀치가 나오지. 최군능 권사님이 그 최봉석, 원래는 이름이 최봉석인데 자 이름을 최권능 목사님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그 평양 시내를 순찰하는데 그 최권능 목사님이 그 말 귀에다가 소리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휙하면서 놀래가지고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일본 순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문을 얼마나 많이 받던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던지 두드려 맞아도 하는 말이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도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하는 말이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때려봐도 나는 예수, 천국 이것밖에 못다. 불신, 지옥. 그럼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최권동 목사님의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말은요 자기 입을 최권동 목사님 입을 빌리는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퍼란 일본 형사들의 칼 앞에 벌써 우리는 오금을 쪄려버릴 텐데 그분은 오름을 쪄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순사가 부탁할 정도 제발 좀 그만해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힘이 강합니까? 다윗이 이 어린 17세의 소년 다윗에 무슨 힘이 여기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령 가능, 성령께서 많이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가 즐거워요. 진짜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합시다 말 안 해도 알아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신방 안 가도 예배 오는 것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저째서 이째서 저째서 고래서 어째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죠. 근데 왜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예배 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즐겁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담되고 합니까? 행복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이 죄 하나를 범하죠. 왜 뭐예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시편 51편 찾아봐. 시편 51편 10절까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바세바 사건 이후로 성령님 나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죗값을 어떻게 내가 받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죗값을 받을 때 한 번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다 자기 아들이 반역할 때도 뭐 할 때도 전부 다 내가 지은 죗값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성령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떠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삼손하고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똑같은 다 죄를 짓죠. 똑같이 불순종할 수 있었죠. 똑같은 어떻게 실수했죠. 그런데 삼손과 사울 왕에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성령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자복하는 회개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어떤 회개요?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제가 늘 이 말을 강조를 계속하는 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오면 항상 내 주관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내 이득적으로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본다니까요. 그거 원리가 뭐냐고 하면, 팔은 절대 밖으로 안 돌아가고 이쪽으로 굴을 수밖에 없어요. 안쪽으로밖에. 그것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가 안 된가, 이득이 된가 안 된가, 아이고 나 이것이 핑계거리 된가 안 된가, 그거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 죄를 알고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소 교회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않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책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를 지적하면서 그 하나라도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잘 잘했어.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100가지가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처럼 성군이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가지 잘했다니까 한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이 훨씬 높으니까 그 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왕이 그 정도 못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높은 사람들 사람 죽인 걸 아무것도 없이 죽이는데, 그 당시 왕은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거.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뭘로 느끼는 거예요?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삼손은 아니에요. 사울왕은 아니에요. 죄의식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가 떠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에게 징계는 주었지만 촛대가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는 곳.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 겸손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지. 믿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못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아십시오. 목회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척해서 수천 명, 수만 명, 나중에 자기 전부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큰 정말 한국에서 내놓을 만큼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도 있는데 끝자락 가가지고 엉망으로 되어버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보니까 끝자락 가가지고 참 조용하게 은퇴하신 분도 많아요. 그에 부담 없이 교인들에게 힘 안 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훌륭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안 지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벌써부터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는 빨리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 나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돼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되어질 때 알고 고백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주님이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얼마나 자존심이 못되냐 그러면 정말 이 자존심이요 굽히기 어렵거든. 죽어도 입에서 내 입에서 내가 잘못했단 말이 안 나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싸움질 하는데도요 보면요 죽어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사람이 진짜 이긴 겁니다. 근데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10가지 잘한 거 있었다니까 한 가지만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삼손과 사울 왕이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끝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안 그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곳에 임하실까? 성령님이 어떤 교회에 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인들은요, 항상 나는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제가 겸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있는 거 죄송해요. 그런 회개하는 자세,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질상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때 성령님이 거기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삼손과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늘 겸손한 그런 믿음의 회개 영들이 항상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곁에 떠나지 마시고 아멘. 촛대가 절대로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상하고 깨어진
시들은 내어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마음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 번 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바람처럼 배처럼 성령이여 이 다시 한 번 더 임하소서. 간절하게요.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배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죄를 지은 것도 중요하지 나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그 상처 있는 데가 아파야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고 그 속에 아픈 데 있는데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그거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내 속에 꽂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속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문둥병이 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비대가 되어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지도 아픈지 모르고 있는 그건 모습이 진짜 질병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그 선과 바르로 때로는 그것이 내 목적과 의식과 나를 잘하는 과시 때문에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내 위선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지은 죄를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 교회 장로와 권사고 안수 집사지만 목사인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죄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 시간도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물병의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불순종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끝이 어찌 됩니까? 회개하는 자체를 모르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더니 마지막에 성령이 떠나며 그 인생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도 똑같이 회개하고 자빠지고 그런 실수를 엄청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여,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